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주님 오신 바라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만 보는 것 같네요. 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데요. 주병진이라고 유명한 MC가 있습니다. 뭐 다 이만큼 아실 텐데 이분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 결혼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려고 3명의 이제 그 여성과 선을 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맞선녀를 기다리면서 그 설레이는 모습, 그 긴장한 모습,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입이 한바구음을 짓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 젊을 때 다 경험해 보셨죠. 아주 오래된 일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놀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4-5시간을 운전해 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또 헤어져도 저고 나서도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밤새 합니다. 그래도 안 피곤합니다. 또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 충만해요. 용기가 그냥 충만합니다. 이게 이 사랑할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갖고 꼴만 봐도 보기 싫고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보기 싫고 더 심하면 없어졌으면 좋겠고 평생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7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아시는 교회가 있나요? 고린도. 고린도는 저쪽이에요. 지금 아시아 7교회. 빌라델피아. 에베소 교회. 네. 자,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고요. 저는 에서버드 사둘라 이렇게 사빌라 이렇게 에서버드 사빌라. 열심히 에서봐도 빌라도 못 산다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드 사빌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죠. 그죠? 이 7교회 이제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면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발음 잘 안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있고요, 칭찬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교회의 첫 번째는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보이시죠? 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가 어떤 곳일까요? 보는 게 딱 항구 도시죠. 그죠? 항구 도시인데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큰 도시들을 세우는데 로마가 있죠.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자유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자치적으로 그 도시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가끔씩 순회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그래서 총독뿐만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6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도시였죠. 그리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인가 한번 보실래요? 와, 그때 당시 지금 제가 모형도이긴 한데 그때 기록들을 가지고 만드는 모형도예요. 저렇게 굉장히 큰 신전이 저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130m, 높이가 67m, 넓이가 67m, 높이가 7m였어요. 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직경이 2m 되는 흰 대리석 기둥이 보이죠? 저게 2m짜리예요. 저게 200개가 받치고 있는 굉장한 큰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왼쪽에 보이시는 저 화살표 빨간거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 그 아데미 신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 서클 하는 게 있죠. 저게 뭔지 아세요? 뭔 같습니까? 맞습니다. 가슴입니다. 엄청 많죠. 이게 뭐냐면 아데미 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미하기 위해서 저런 신상을 탁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관광상품으로 저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 정도로 종교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곳에 바울이 선교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동안 여기 머물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도시이고 우상숭배가 많은 이곳에,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 신제도 있는 그런 곳에 머물며 눈물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무지한 곳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폴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잖아요. 3년 후에 누가 또 다시 보내지냐면 디모데가 보내져요. 또 디모데가 이어서 그것을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어서 사역을 합니까?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죠.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마지막 마무리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너무나 모범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 사자라는 것은 원래는 천사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도자죠. 그 교회 지도자. 그들에게 오른손을 7뼈를 잡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7교회의 금초대 사이라는 것은 7금초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딱 3가지로 나눠서 칭찬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았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또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다 드러내어서 다 쫓겨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니골라 당, 그걸 같이 미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고 계신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6개의 신전과 그리고 아데미의 큰 신전이 함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우상의 신들이 거기에 가득한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정과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었고 종교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신앙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해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죠? 내 행위가 수고를 안다.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이 에베소서 그 교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포스라고 해요. 코포스. 자, 코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고통,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개의 황제 신전이 있을 정도면 그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피를 흘릴 만큼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고요. 참았다고요. 또 3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와 그 인내, 그것을 바로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저기 보면 grown weary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코피아오. 무슨 뜻이냐면 피곤하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에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막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에베소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그 수고와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아노라. 내가 안다, 알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못 알아줘요. 목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고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교회는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사상과 종교의 도시답게 굉장히 이단 사상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혹들과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교인들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니골라 당이라 하면, 니골라가 어떤 뜻이냐면, 니골 하면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또 전념하다 그런 뜻이죠. 정복하면 당연히 그 정복자에 전념되겠죠. 그러니까 니골은 정복하다, 전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라는 뭐냐면 라오스의 줄임말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백성들을 죄로 점령시키는 집단, 그 집단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용인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많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돼 있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육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 이런 주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 도덕적 폐기론을 주장하고 우상숭배를 주장하고 하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니골라 당이 그런 걸 주장했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니골라 당을 철저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교회 섬기는 걸 사모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칭찬받는 에베소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교회 안팎으로 드나드는 그 이단 사상과 그 문화들과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교회가 처음에 이랬죠. 우상으로 가득한 영적인 불무지에 있는 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눈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교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족한 음식 사가지고 함께 나눌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 뷔페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거 7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있게 만드는 거. 고급지지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오늘 모였는데도 내일 또 보고 싶고, 그죠? 어려운 일 생기면 내일처럼 내가 먼저 나서고 같이 아파하고 고난 함께 지고 이랬다는 것이죠. 처음 만나 사랑하는 여인처럼 그 마음에 사랑이 막 불탔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면요, 뇌와 몸에 특정한 화학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엔도르핀, 그 다음에 옥시토닌, 세로토닌, 도파민, 막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대요. 힘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죠?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 공을 봐도 그 사람 얼굴, 달 봐도 그 사람 얼굴, 심지어는 쟁반을 봐도 그 사람 얼굴.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행복감에,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남에 따라 에베소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은 이단을 물리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랑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지식은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오히려 독이었어요. 신앙이야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서. 근데 머리에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마음은 좁아져가고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의 능력이 높아집니다. 아주 비판하는데 날카로워요. 정확해요. 너 이거 딱 알았지? 다 알아. 아주 비판하고 능철합니다. 이런 에베소서 교인 옆에 있으면요, 시베리아 불판에 찬바람 부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저 부수기에 바빠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두 명 떠나가요. 이건 제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철학 기도 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았을 거, 설교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았어. 키도 큰 제가. 그래 사람들이 다 알겠죠. 저 키 큰 친구. 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잘한다. 뭐. 늘 그래서 뭐 몇몇 권사님들은 아이고 사회권 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입에서 나오는 건 독이었어요. 또. 저 따위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 전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금요 예배도 안 오고 뭐 철야 예배도 안 오고 주일 밤 예배도 안 오고 그때는 주일 밤 예배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 안 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새벽 예배도 안 와? 저게 권사야? 집사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 주위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중에는 그걸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철저하게 해결하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예배 이제 그런 데 있었거든요. 수요예배 때 이제 늘 앞에 앉았으니까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뭐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제 알잖아요. 얼마나 비판했는데 수요예배를 맨날 늦게 오고.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문을 쫙 열고 들어와서 뒤에 앉았는데 옛날에 했던 말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수요예배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예배 늦게라도 오는 사람들은 참 귀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교만했구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반대로 사랑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너무 많은데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단 사상에 잘 넘어가요.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유혹이 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균형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세워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교회는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몰라요. 사랑 없다고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나는지 모릅니다.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셨나요? 맛없잖아요. 누가 그거 먹겠어? 단무지 없는 김밥 어떻습니까? 아삭아삭한 김밥은 들어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맛없어요. 사랑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차디차고 냉철한 비판과 다툼과 비난만 가득한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그죠? 교회는 자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는요 진리를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행동을 보면 반도 못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그죠? 제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몰래 뭐 하나 어려운 줄 알고 따뜻한 말, 부족하지만 조그만 거 이렇게 도와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 교회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서 사랑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요, 점점 지쳐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이 열심히 섬기니까 빨리 지치죠. 지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데 니들은 뭐 하고 있냐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요, 2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하고 와서 만나고 식사하면서도요, 내가 2시간이나 운전해서 여기 와서 너 만나주니까 반갑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너는 이렇게 내가 왔는데 고마워지도 않냐? 이러면 이게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면요, 10시간이다, 20시간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도 안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해야지 사랑해 주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아직 사랑에 불이 안 타니까 그래요. 내 사랑이 막 불타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자체로 내가 너무 좋은데, 사랑의 밀도가 너무 높은데, 사랑의 밀도가 낮으니까 자꾸 요구하죠. 자꾸 바라죠. 사랑 한번 불타올라 보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나중에 결혼하죠. 나중에 후회를 좀 하긴 하지만 그죠? 내가 사랑하면요, 엔돌핀이 솟아요. 옥세틴이, 뭐 도파민, 뭐 또 세로토닌 펑펑펑펑이 나옵니다. 이러면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다 웃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그 엔돌핀과 도파민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약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또 중요하게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그러면 아니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살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와,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키네오로, 키네, 영어로 보면 remove 하겠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른 어떤 곳에 한 곳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밀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없는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 원인을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가 그럴까?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내가 미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미움이 나를 삼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나에게 사랑이 식어졌을까? 내가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왜 이게 없어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교회에 대한 마음과 이웃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이뤄내고 성취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선물 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안 담겨 있다면. 그래서 영혼 없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 없는 선물, 영혼 없는 칭찬,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교회 정말 안팎으로 수많은 이단의 공격과 핍박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정말 잘했고요.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왜 식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를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반드시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식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